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 끝나면 목사님 뭐를 또 하실까? 66권 가운데 제가 아주 중요한 걸 또 하나 선택을 했겠지요. 마틴 루터가 66권 가운데 가장 좋아한 성경, 로마서도 좋아했지요. 근데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그 성경은 1장에서 6장까지밖에 없는데 로마서와 그 성경과 함께 주석을 썼는데 6장이 두껍게 되겠어요? 16장까지가 더 두껍게 써야 되겠어요? 16장이죠. 그런데 6장까지밖에 없는 그 성경이 로마서 16장까지보다 두세 배나 더 두껍게 주석을 쓴 마틴 루터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강해했던 그 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어요. 근데 루터는 에베소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또 우리가 믿는 게 이게 제대로 믿는 거냐? 기독교 교리가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기독교 교리를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아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는 1장에서 5장까지인데 1년 걸렸지요. 아마 야고보서를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안 빼놓고 아마 상당히 자세하게 제가 1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목회하는 한 야고보서를 또 한 번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66권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음 주부터는 할 텐데요.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루터가 왜 갈라디아서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그 성경 주석을 썼었던가? 그것이 오늘 기독교를 기독교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아주 기대를 갖고 수요 예배 시간마다 또 한 절 한 절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커야 얻는 것도 많아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이번 갈라디아서 강해하는 동안에는 내가 수요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한 시간도 안 놓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신학교 조지신학 6학기를 배운 거랑 똑같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기대하시고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야고보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듣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 성경 66권은 개개인의 바른 신앙생활, 즉 어떻게 해야 개개인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많이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레 교회 공동체에게 단체적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야고보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만은 공생에 3년밖에 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어려서 한솥밥 먹고 한 입을 덮고 마리아 밑에서 예수님이 큰아들, 둘째가 야고보거든요. 그 밑에 동생들도 있고 형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같이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의 생각을 가장 잘 알아요.
심지어는 베드로에게도 우리 형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줄 정도로. 이게 초대교회 때 가장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 첫째가 마리아예요.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느냐?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때 예수님이 계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게 마리아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이 보고 싶으면 누구를 찾아왔느냐? 야고보를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렇게 형제가 똑같이 닮았는지. 그래서 야고보를 보면 꼭 예수님을 본 듯한, 예수님이 그리우면 야고보를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향수를 달래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상과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길게 쓴 것도 아니에요. 요약하고 축약해서 1장에서 5장까지 짧게 썼는데 이 내용은 엑기스만 썼겠죠. 뭐 하나 버릴 게 없겠죠. 그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일대 담임 목사로 30년 동안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30년 목회를 끝낸 뒤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게 목회서신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핍박을 피해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동시에 오고 오는 세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는 이 편지를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서신이에요. 공동서신. 오늘 두레교회에게 주시는 서신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야고보의 편지가 야고보서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이건 오늘 두레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야고보 사도는 자기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나는 사도 너희들은 성도, 자기가 높은 데서 밑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명령하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평적 관계로, 그래서 형제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물론 교회 직분상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 서리 집사, 평신도 이런 게 있지만은 이것이 높고 낮음의 수직적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은사에 따라 직분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형제 자매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과 똑같은 형제 자매다. 이게 수평적 관계지 결코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 누구는 명령하고 누구는 명령을 듣고 그런 관계가 교회의 직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수평적 관계를 부르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여러분 너희 중에는 이 너희가 누구를 말할까요?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방인이나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두레교회 성도들아 너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왜냐?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은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거든요. 한 사람도 중간에 나고자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의 소원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 가운데 중간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혹받아서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12 제자를 생각해 봤어요. 아니, 많지도 않게 12명 가운데 미혹받아 진리를 떠난 가룟 유다가 있더라고요. 난 12명 전부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돌이키게 하려고 중간중간에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셨는지 몰라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도다. 그럼 빨리 알아들었어야 되죠. 왜? 자기가 팔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럼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은 뭡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날 자가 너희들 중에 있다. 어쩌다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룟 유다는 진작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지요. 초대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 7명을 뽑아 집사로 세웠지요. 초대교회 7집사입니다. 대표적인 집사가 순교자 스데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7집사 가운데도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만든 배신자 니골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천국 가는 게 아니구만요. 그 7명 중에도 하나가 있었어요. 니골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모두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즉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았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믿는 너희들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 지금 가슴 아파서 야고보 사도가 담임 목사로 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성령론을 가르쳐주고 교회 성장학과 설교학 가르쳐주신 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곽선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론도 가르쳐주셨고 교회 성장학, 설교학 제가 다 배웠습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한 신학생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소망교회 교인이 2만 5천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2만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꽤 큰 대형 교회죠, 그 당시에.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섬기시는 교회가 대형 교회로 수만 명이 모이니 나중에 천당 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랑스럽게 목회한 이야기를, 목회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끌고 갔으니 얼마나 상급이 크겠습니까? 정말 부러운 듯이 신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 표정과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충격받아서 그래요. 그분이 농담하신다든지 쓸데없는 말 한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 항상 진지하니까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군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성도들 전부 데리고 천당 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10분의 1만 천당 가도 원이 없겠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2만 5천 명 모이는데 10분의 1이면 2,500명. 그럼 나머지 12,500명, 22,500명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절대 다수가. 숫자적으로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도 숙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의 문은 좁다 좁다. 넓은 문은 많이 가지만 좁은 문으로는 사람들이 안 간다.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구원의 문이다. 아마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너희 중에 미혹받아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 천국 혼인잔치 비유를 가만히 보니까요, 혼인잔치에 너도 와라 모든 사람을 다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인을 시켜서 전부 끌어다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리래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그냥 끼어들어가서 앉아 있는데도 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뽑아서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마포 옷을 안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안 입고 오라고 그래서 잔치에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 잔치에 왔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왔는지, 아니면 안 입고 그냥 엄벙더벙 따라오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인시켜 전부 뽑아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구원받는 진짜 신앙이 뭘까? 아마 예수님 친동생이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귀담아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끝내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진짜 신앙이 뭘까요? 진리에 미혹돼서 떠나지 않는 참 신앙이란 야고보가 어떤 거라고 이야기할까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진짜 신앙이란 뭐냐면요, 우선 야고보는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지식적인 신앙,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니다. 철학적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추상적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른 신앙이란, 야고보서 전체가 그걸 말합니다.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행동하는 신앙, 이게 바른 신앙이래요. 이럴 때에 미혹받아 진리에서 안 떠나지,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진리에서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 이것을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 이것을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 미혹에 빠지게 되면 진리에서 떠난답니다. 전 그래서 도대체 미혹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그 미혹에 빠지면 진리를 버리고 떠날까?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플라네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플라네세. 이 플라네세가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원더, W-A-N-D-R, 원더. 이게 무슨 뜻인가? 방황하는, 길을 잃고 헤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혹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초점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적으로 항상 허우적거리고 흔들려요. 이게 플라네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좀 확실하게 믿을 것이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몽롱하게 하는지, 이게 물인지 뭔지,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확실하게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아직까지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당이 진짜 있다고 믿습니까? 잠시 후면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간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까? 그럼 오늘 이렇게 우리 안 삽니다. 이렇게 살 것 같습니까? 아마 오늘 당장 예수 천당 외치고 온 동네를 뛰어다닐 겁니다. 그걸 진짜 믿는다면.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멘 아멘 하는데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그거는 참 지식이 아니다. 참 진리를 아는 게 아니다. 네가 진짜 안다면 이걸 진짜 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3층 천당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하는 것이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싹 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의 행동이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복음을 그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직 복음. 왜 그러느냐? 진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천당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본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이거 진짜 천국을 아는 사람 맞아요. 이 천당 갈 사람들 맞아요. 내 눈앞에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있고 시기 질투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그거 하나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면서 고통을 겪은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가르친 내용을 잘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는 시험 보면 알아요. 시험 보면 알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관식을 내보면은 금방 알아요. 주관식을 내보면 알면은 잘 쓰거든요. 근데 모르면은 저도 모르는 수를 그냥 가득 써놓기만 하는데 그 점수 줄 리가 없죠. 내가 원하는 단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그냥 어떻게 살아도 좀 점수 따보려고 되지도 않는 말 별걸 갖다 다 써놓고 마지막에다가 그냥 웃는 얼굴 하나 그려놓고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점수 좀 잘 달라고 애교를 부리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내가 원하는 단어 하나만 들어가면 한 줄만 써도 A학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뭐 2장, 3장을 써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그거는 F학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가르쳤는데 누구는 출제자의 의도를, 가르친 사람의 의도를 너무도 잘 알아서 정답을 딱 써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까지 써요. 이건 진짜 고마운 일입니다. 너무도 잘 알아들었으니까. 근데 어떤 애는 똑같이 들었는데도 도대체 뭘 들었는지, 어떤 때는 헷갈려요. 내가 잘못 가르친 것처럼. 얘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내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답을 엉망으로 써놔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도요, 죄송하지만 다 같지가 않더라고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신앙 지도를 받는데 어떤 성도는 우등생 1등 성도가 있고 점수로 따지면 A+가 있고, 도대체가 CD에서 못 벗어나요. 어떤 사람 막 권총을 막 여러 개 차고 낙제 일보 직전까지,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해도도 다르고 적용력도 다르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면서 답답한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외쳤는데도 미혹받아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왜 이럴까?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믿음에 초점이 없어요. 이게 천당 갈 사람 같지가 않아요. 천당 갈 생각을 잃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죽는다니까요. 왜 안 죽을 것처럼 저를 쳐다봅니까? 저도 반드시 죽습니다. 저는 진짜 죽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지가 안 죽나? 난 죽을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학교로 뛰어들어간 것은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안 살겠다라고
이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은 내가 그동안에는 몰라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는 이상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제 길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물론 이제 가족들이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천당 가서 보자. 우리 천당 가서 보자. 우리 천국 가서 보자. 왜냐하면 조만간에 내 앞에 하늘문이 열릴 것이니까요. 믿음의 초점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왔느냐?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에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 알아요, 제가. 누구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누구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는 누구를 미워하고. 이게 인간의 연약함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 그런 것을 딱 벗어놓고 좀 완전히 거듭날 수 없을까요? 이게 미혹돼서 진리에서 자꾸 떠나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눈이요 전부 사랑할 사람만 보여요. 사랑할 사람만 보이게 돼 있어요. 아주 바보스러울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니까요. 믿음의 초점이 분명해져요. 플라넷에,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초점 없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날마다 허우적거린다는 거예요. 툭 하면 시험 들었다, 툭 하면 이런다 저런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헤매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진리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야고보 사도가 편지 끝에다가 그걸 썼겠습니까? 이 가슴 아프니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그냥 진리를 떠나게 놔두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성도들을 다시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다. 그리고 편지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버릴 수 없지 않느냐, 그들을 진리 앞에 다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걸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이라도 믿음이 연약해서 신앙이 막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보이거든. 그들을 다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잘 권면해서 그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는 바른 신앙이란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행동하는 신앙.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많은 것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주일날 설교 듣고 그냥 일주일에 설교 한 편에 하나씩만 내 삶을 고치면 1년이면 몇 개를 고칠 수 있어요? 52개를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두레기에 와서 1년 동안 공식적으로 새벽 예배 빼고 150번 설교했어요. 150번. 설교 한 번에 하나씩만 고쳤으면 몇 가지가 고쳤을까요? 150가지. 여러분의 삶에서 150가지만 고쳤으면 지금 예수님 친동생이 됐어요. 다 예시기가 돼갖고 그냥 보면 얼굴에서 막 그냥 광채가 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보고 성자라고 부를 거예요. 왜? 150가지나 고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안 고쳐요. 진리에서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이게 야고보로서는 가슴 아팠던 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래서 진리에서 떠난 자,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사랑하라.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나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게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진리를 버리고
떠나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네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지. 우리도 이 네 가지에 걸려들면 진리 버리고 떠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직 욕심을 못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가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주님 앞에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회개 기도거든요. 회개 기도야 응답이 빨리 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응답받는데 걸림돌이거든요.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주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안 와요. 그냥 파이프로 말하면은 파이프 중간에 막혀 있어요. 이게 죄입니다. 아무리 저수지물을 갖다 부으려고 해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물이 없고 저수지에 물이 말라서가 아니라 물은 차고 넘쳐요. 응답과 축복은 차고 넘치는데 내 파이프가 막혀 있습니다. 이 막혀 있는 거를 뚫어내야 응답도 받고 물도 쏟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달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파이프가 막혔는데 어떻게 주냐? 줘도 네가 흘려보내고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응답 받으려면 막힌 파이프에 그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오지요. 죄 문제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달란다고 줍니까? 이 욕심 때문에 진리에서 떠난다니까요. 진리를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기도하는 것을 한번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들이 해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그들은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하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길게 기도할 것 같지요. 제일 길게 하는 사람이 10분 안 넘더라고요. 다 그냥 기도하고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한 번 앉으면 뭐 1시간, 2시간, 3시간도 해요. 길게 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가 단 1분, 2분, 3분을 기도해도 응답이 어떻게 해서 오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별로 안 합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돌이키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축복 주시니 감사하고 계속 감사. 그런데 주님 제가 이런 것도 좀 잘못했고요. 주님 이것도 잘못했고요. 자기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또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 이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기도 내용이에요. 3분 5분 동안 하는 기도가. 그렇지 우리처럼 아버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별로 간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거의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아서 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파이프에 구멍이 뻥 뚫렸거든요. 막혀있는 것들을 뽑아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막혀있는 죄의 구멍을 꽉 막아놓고 달라고 하니까 줍니까? 이건 2-3시간 부르짖어도 응답이 올 수가 없죠. 파이프가 막혔으니까. 그러는 것이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신앙에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못 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욕심과 탐욕을 차마 못 버리는 것은 확실한 믿음에 서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느냐? 신앙을 자꾸 추상화시키기 때문에 진리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식으로 자꾸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식은 지식이고 신앙은 신앙이거든요. 이 많이 아는 것을 신앙으로 삶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지식으로 끝나고 말아요. 지식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은 진리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상당히 많습니다. 교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을 자라게 하진 않아요.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말아요. 삶으로까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추상화시킵니다. 지식화시킵니다. 이래서
신앙의 중심을 잃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힘으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니까 진리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정결하게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 믿음을 갖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언제 넘어지더라도 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의에 집착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시험 들 때 왜 시험 드는 줄 압니까?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내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내 의가 얼마나 강한지 좀 보세요. 나 교만하지요? 이 얘기거든요. 나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나 진리에서 떠났어요. 나 교회 떠날까 봐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믿으려다가 내가 지금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이 얘기거든요.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명예나 또는 남의 칭찬, 자기 존재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진리에서 떠날 수 있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평민의식이 없으면, 또 평등의식이 없으면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귀족화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신앙의 귀족화, 신앙의 계급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군데 말이야, 그래도 나를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이거는 미혹돼서 진리를 떠날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평등의식, 평민의식이 안 생기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나를 대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형제들, 그래서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약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그들을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진리를 회복하게 할까? 첫째는 본을 보이랍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모범을 못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더욱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아무개 장로님만 따라가면 돼요. 아무개 권사님만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신앙적 모델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한 게 그거예요. 또 미국 사람들도 행복한 게 뭐냐, 그들은 인생의 모델도 있고 신앙의 모델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죠? 아브라함처럼만 믿어라, 믿음의 조상이다. 다윗처럼만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도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을 본받아라. 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대통령들도 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구를 본받을까요? 천상 찾아낸 게 이순신 장군밖에 없어요. 찾다가 세종대왕, 어느 쪽 사람이 어느 쪽 사람이요. 지금 신앙 안에 자랑할 만한 사람, 모범으로 모델로 보여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난 우리 둘의 교회에서 그런 신앙적 모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본을 보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감동을 받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진리를 행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일지라도 너무 속단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주래요. 여러분 성도들을 쭉 신방하고 출결 상황을 체킹하다가 이렇게 보면요, 아무 일도 없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안 나옵니까? 우리 다 점검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늘도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죠. 교구장 회의하면서 그분 요즘 왜 안 보이시죠? 지금 몇 주째 안 나옵니다. 왜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아, 그분 장로 될 뿐이라 그래요. 장로 되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옛날에는 도대체 신방 가면 신방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도망가요. 목사 만나기 싫어갖고, 그리고서 또 뭐 한다 그러면 뭐 그냥 신앙생활도 반대하고 또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반드시 전도주일날 교회 와서 얼굴 보고 이제 드디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남편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 그 교회를 가봤더니 그분이 안수집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앞장서서 막 주차 봉사하고, 옛날에 그렇게 속썩이던 사람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기다려줘야 되겠다. 기다려줘야 되겠다. 너무 일찍 속단하지 말고 저렇게 속썩이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장로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큰 인물 되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속단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줘라.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줘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진리를 행하는 모습을 가르치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참아주래요. 너무 조급하게 속단 내리지 말고 그 사람 됐네 안 됐네, 쓸모 있네 없네 이런 말 하지 말래요. 기다려주래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줘라. 그래야 진리에서 떠난 자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렇게 돌아오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까지 간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그런데 그를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기가 막힌 일이지요. 더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 허다한 죄를 덮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혹된 길에서 진리를 떠나 죄의 길로 들어선 그 사람의 허물이 덮어진다, 용서된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남을 구원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허물도 덮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돌아오게 할 때 내 허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도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나도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람의 죄도 내 죄도 사랑으로 다 덮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 중에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신앙의 중심을 붙잡고 흔들릴까? 그 사람들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 다시 찾아가서 전부 데려다가 사망에서 전부 건져내라. 그러면 그 사람 죄도 용서받을 거니와 너희들의 허다한 죄도 내가 덮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편지를 야고보 사도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